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라고도 말하고요, 구약의 축도라고도 알려진 너무나도 우리가 사랑하고 외우고 또 선포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주일 예배는 뭘로 마칩니까? 축도로 마치죠. 그리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축도는 다 비슷합니다. 많이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그 편지를 쓰고 그 마지막에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실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많이 들어본 거죠.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도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예배의 모든 시간은 보통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후에 그 예배는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그 예배 시간에 종일 졸다가 설교가 끝나면 기가 막히게 흔들어 깨우지 않아도 알아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설교 톤에 잠이 오나 봐요. 그리고 설교 톤에서 조금만 바뀌면 또 눈을 떠요. 그리고 이제 축도 받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축도를 꼭 받고 가는 아주 지혜로운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는 예배의 영광 가운데 피날레입니다. 예배가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진다면 그 가장 피날레는요, 이 축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도가 뭡니까? 축도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진심과 사랑이 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요 잘 견디다가 축도하기 전에 바로 나가시는 분 계세요. 이건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는 그 교회가 예배가 많이 없을 때 그 2번 예배를 드리면 그 일부 예배를 섬기시고 또 부엌에서 섬기시는 권사님들이 2부 예배 때 축도하면 축도 한 번 더 받으려고 막 뛰어나오면서 손을 말리고 그 뒷자리에서 축복기도 받고 2번씩이나 받고 좋아하는 이런 권사님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만큼 이 축복기도가, 이 축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백성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축도기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약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 바울의 축복기도가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아론의 제사장 기도, 또 구약의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되 이 기도로 축복해라 라고 이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따라서 오늘 구약의 이 축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구약의 축도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라면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가 있어요. 그게 어떤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기도를 알려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에게 그대로 축복하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그대로 듣고 그렇게 축복해 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축복하여라는 이 동사는 문법상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여.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완료된 축복이라면 이렇게 한 번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완료되지 않은 축복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 축복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이다.
내가 계속해서 이 축복을 들으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작정하여 주겠다 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간 것이 미완료 동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연구할 때 이 히브리어의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안다면 구약의 본문이 굉장히 다르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결론이 뭐냐면, 오늘 관찰을 내가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축복 기도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네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축복한다면 네가 축복한 거를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우리가 문학적 구조로 보면 거의 완성도가 높은 문학적 장르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24절, 25절, 26절 이 세 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세 절 말씀을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본문 24절부터 26절을 한번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본문에서 셋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라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저 24절부터 26절까지 세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어떻게 하세요? 빨간 거 있죠. 자, 우리 세 개가 반복되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저 셋은요,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둘째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히브리 언어에는, 히브리 문학에는 이 세 번이라는 것은 이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냥 여호와가 세 번 있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 3이라는 특징이 하나 찾아냈어요. 또 저 본문에 또 세 번의 특징이 또 있어요. 3이라는 세 번째라는 특징이 또 있는데 한번 같이 볼래요? 자, 한번 더 보여주세요. 자, 또 뭐가 세 번이 반복됐습니까? 원하며 원하노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 저 복은 읽어도 지루하지 않고 날마다 좋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꺼이 복을 기뻐하며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냥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복을 주되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에게 원한다라는 것도 다 미완료 동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한 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원할 때만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요청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해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한다라는 말이 세 번 반복된 것은요, 그냥 문학적인 그냥 강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그냥 기대한다 정도도 아니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고야 말겠다. 나는 너에게 복을 못 줘서 안다라는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원한다라는 것을 3번이나 하나님은 반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실까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복이라 그러면 좋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계속해서 유효기간 없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독자였던, 이 광야에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복이 과연 뭘까요? 이 맥락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들의 여정을 보면 신의 산에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이 약속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복을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언약 맺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면 그 시내산 언약에서 약속한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도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마지막 축복, 궁극적인 축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그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근원은 시내산 언약에 기인하는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안에서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이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또 구약의 복 중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필요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멘 한다고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유치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말씀 전하는 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사모합니다.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의 복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만 있다면. 근데 제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많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소낙비처럼 여러분에게 땅의 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복을 좋아해요. 이 땅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자꾸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인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봐 복을 좋아하면서 복을 얘기를 못해요. 근데 오늘 이 구약의 복은요,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라는 복의 의미가 어떤 복이냐면 이 땅의 복이에요. 자손의 복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복이 바로 바라크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퍼질 것이며 네가 밟는 땅은 다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약을 통해서 주신 복은 이 대부분이 이 땅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잘 들어보세요. 반면 구약의 복은 땅의 복이에요, 대부분. 근데 반면 이 신약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 복 중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땅의 복이기보다는 영적인 복을 얘기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신령한 복, 이게 율로기아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 그러니까 좋은 말씀, 축복의 말씀이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신령한 축복, 지고지순한 하늘의 복. 이 영적인 복이 이 신약에서 말하는 이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실 복은 뭐냐면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땅의 축복이 다 포함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신령한 복만이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복도 하나님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축복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령한 복만 구하면 안 돼요. 모두 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복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땅의 축복만 구한다고, 이 땅의 축복을 구한다고 이것이 유치하거나 기복신앙이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염려하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 염려하지 마. 너에게 물질이 필요 없어. 물질을 다 내려놔. 물질을 다 나한테 바쳐. 약간 뭔가 이상하죠. 앞에까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마지막 물질이 필요 없다. 물질을 다 바쳐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머리털까지 아신 하나님이 너의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모르겠냐. 하나님께 다 바쳐라. 물질 필요 없다. 집 문서도 갖고 와라. 땅 문서도 갖고 와라. 다 갖고 와라. 다 내 거다. 우리는 그 물질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말하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면 안 돼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거 구하지 마라. 구하면 그건 기복이다. 여러분도 성경은 또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땅의 것만 구하며 사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인생을 걸고 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돈 하면서 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땅의 축복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땅의 축복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인생을 걸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영적인 축복이 먼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하나님께 함께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한번 그런 거 걱정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향한 바람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이 뭘까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은, 바람은 간단해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집간 딸을 두고 친정 아버지의 어떤 마음일까요? 가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 마음이듯이 하나님 마음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범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축복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기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엄격히 말하면요, 이 땅의 축복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영의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이게 먼저고 그 다음 땅의 것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 영의 축복, 이 땅의 축복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영의 축복도 땅의 축복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균형 있게 누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땅의 축복도 당당하게 구하세요. 우리는 땅의 축복을 구하여 받되 넘치도록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 100배 1000배의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받았어요. 감당할 수 있으면. 내가 이만큼 받아서 내 신앙 감당하지 못할 거면 그렇게 구하지 마시고요.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킨다고 하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공격과 적들로부터 나를 지키세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 환난과 시험과 죄와 사탄과 그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적들에 무너지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 앞에서 자주자주 무너지고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특히 이 진리 앞에서 선택의 문제가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리를 숨겨두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 진리를 선택하게 우리를 돕습니다. 이게 바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죄 같은 모습에 우리는 이겨요. 눈앞에 죄라는 모습 앞에서 우리는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아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함,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한 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이 진리 앞에서 선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리화하고 싶고 딱 한 번만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감춰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다라는 게 이 교통사고로부터 지키시고 병으로부터 지키시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런 그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만 아는 그 영적인 예민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죄 가운데 시험당하지 않도록 나를 숨겨두시고 감춰두심으로 결국 내가 말씀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의 그늘 아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노출돼요. 교만하면 벗겨져요. 제가 목회할 때 경험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거치냐 하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덮어주시고요, 난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방해나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나는 죄에 노출돼요. 그럼 무조건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목욕탕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은 분신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지금 봐요, 안 봐요? 지금 그런 문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삶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나이를 든다라는 거, 이 늙는다라는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는 거 맞아요. 근데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요. 저는 지금 이 안호주심 드림센터를 지금 다시 건축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이니까 했어요. 요즘에 있잖아요, 그 성경 요새 민수기를 빠른 속도로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한 장, 두 장 읽을 때마다 눈에 눈물이 엄청나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아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눈이 아파서 눈물이 나더라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우리만의, 공감하시는 분들 끄덕끄덕 해보세요. 어디까지 했는지.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형편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으냐. 인생을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겠지. 아니에요. 인생을 이만큼 살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심으로 오늘의 현실을 버티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25절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은혜 아닙니까? 자격 있는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까지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먹고 살 수 있었겠어요? 수많은 원수와 적들 앞에서 생명부지를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돌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이 산 밑에서 우상을 지내며 하나님을 대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따라서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내 삶의 족적, 내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들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내 가족마저도, 내 아내마저도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그때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게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굳건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인 드라마인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보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폭삭 속았수다, 제발 좀 보세요. 제발 좀 보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발 좀 보세요. 저도 뭐 관심이 없고 넷플릭스도 없기 때문에 못 봤는데 하도 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편씩 집에 가서 한 편씩 우리 아내와 함께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꼭 추천합니다. 꼭 보세요. 4명 중에 2명은 이미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보는, 너무 신령해서 안 보는지 모르겠네. 4명 중에 2명은 보고 1명은 보고 있고 1명은 아직 못 봤는데,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금 우리 가정이 몸이 건조하다라는 하는 분들 꼭 보세요. 그리고 좀 요즘 울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보세요. 평균 4번 정도는 웁니다. 4번 정도는 울어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못 보겠어. 크게 울어가지고 나는 못 보겠어요. 근데 한국 전설을 잘 반영한 드라마예요. 이 제주도의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 부모 세대와 바로 제 세대가 이어지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너무 리얼해요. 너무 드라마 같지 않고 너무 리얼해. 감추는 것도 없어. 너무 리얼해요. 그러니까 보면요, 실제를 보는 것 같은 리얼함이 있어요. 꼭 부부끼리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부끼리 보시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남편이 너무 자상하거든요. 그 양관식이라는 그 정말로 자상한 남편, 가족이라면 끔찍히 여기고 자신을 몸을 무쇠처럼 다루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양관식과 남편을 같이 비교하다 보면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혼자 봐야 돼요, 혼자. 근데 거기에 양관식이라는 남편이 나오는데 이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데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까?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도 아내를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거기 딸에 이 금명이라는 딸이 나오는데 이 제주도에서 가난한 상황에서 서울대학을 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맞닥뜨리는 사회 속에서 얼마나 겁이 많고 두렵겠습니까? 그때 그 아버지가 그 딸한테 위로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세요. 겁나는 것은 당연한 거다. 겁나도 괜찮아. 아빠가 너 뒤에 있을게.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아빠에게 빠꾸. 아버지는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무서우면 무조건 빠꾸. 아빠한테 빠꾸. 여러분, 이 말이 울면서도 아빠의 말에 이 딸을 웃음 짓게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겁나는 상황 속에서도 모른 척하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두렵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배짱이, 이게 평강이에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배짱. 왜요? 주님이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두렵지만 두렵지 않은 배짱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 주셔서 이 배짱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겁나는 순간 많아요. 많다고 그랬죠. 오히려 아이들보다 우리가 훨씬 겁나요. 우리가 왜 그 롤러코스터 안 타는지 알아요?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인데 그거 돈 주고 왜 굳이 그걸 타요? 나는 인생 자체가 롤러코스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게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큰 수술을 앞두고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요.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한 일주일 자체가 얼마나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울 때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겁이 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겁이 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10번만 외쳐보세요. 겁이 나도 괜찮아. 두려워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함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도 겁이 나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그렇게 5번만 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십니다. 우리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아론의 축복 기도는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요, 구약의 축복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전하면서 매일 이런 부분만 있으면 좋겠다. 진짜로 막 이렇게 성도들 웃으면서 막 복을 남발하면 좋겠다. 그 복이 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들리는 대로 복을 줄게. 복복복 그러면 복복복 하나님이 주시고, 막 따발적으로 막 그러면 복이 막 나가고. 여러분 이런 설교자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본문 너무 좋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복은 제사장만이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순장님들 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들 아이들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이 내가에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넣으세요. 할 사람 없으면 셀프 축복하세요. 셀프 축복. 나 성환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환이를 복 주시고 성환이를 지키시길 원하시며, 여러분 하루에 10번 1000번 하면 10번 1000번 하나님이 들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에이 설마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당장 학교 가는 아이들한테 잠깐! 너 이 말 듣고 가라. 딱 손을 딱 선포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학교 가라. 여보 잠깐.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간단해요. 네가 그렇게 선포하면 내가 들리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이에요. 미완료된 복과 은혜와 평강으로 기도가 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은혜가,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4절부터 2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제가 2가지 퀴즈를 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복이 점점 길어져.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있잖아요. 24절보다 25절이 길죠. 25절, 26절이 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길어져요. 또 2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가면 갈수록 이 복의 점층법으로 인하여 복이 커져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점점 커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름은 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복 주시고 돌아서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한 번 복 줬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인색을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러죠. 예수 믿고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여러분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뭐냐면, 나는 예수 믿고 점점 커지는 은혜와 복을 나는 누리고 있어. 어제보다 작년보다 내 은혜는, 내 복은 하나님이 더 크게 주셨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세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들리시는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속성이에요. 복은 점점 커집니다. 복 위에 복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점점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